하나님의 인도는 이렇게 신비하고 그리고 우리 사람들의 기대와는 다른 방향으로 일구어져 가는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이제 항상 신기한 게 있는데 이렇게 꿈꾸고 막 기도하는 대로 살아가는 그런 크리스천들을 보면 저는 참 놀랍고 신기합니다. 여기도 아마 있으실 텐데 또 뭐 간증도 많고 막 책 같은데 읽어보면 늘 하나님 앞에 꿈꾸고 기도하고 막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저는 신기해요. 왜 그러냐면 이제 저는 제가 그리는 저의 인생의 방향이 있고 또 어떤 선교의 전략이 있고 꿈꾸는 환경들이 있는데 그거를 주님이 잘 결제 안 해주십니다. 그러니까 제가 생각하는 방향이 있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거를 결제해 주신 적이 없어요. 해주신 적 있겠죠. 근데 잘 기억이 안 나는 것 같아요. 대부분이 야, 그 방향 아니다. 그렇게 얘기하시고 그쪽 아니다. 이쪽이다. 지금 아니고 나중이다. 그래서 제가 선택한 저의 어떤 신앙생활의 방법, 저는 꿈을 꾸지는 않습니다. 이게 좀 이상하게 들릴 수는 있겠죠. 근데 성경은 꿈꾸라 그러잖아요. 늘 꿈꾸세요. 막 그런 얘기를 막 많이들 하지만 저는 잘 꿈꾸질 않아요. 이게 좋은 건지 모르겠어요. 바울이 아시아를 향해 나아가길 계획하다가 틀어졌죠. 그래서 이제 지금 우리 이루어지고 있는 2차 전도 여행에 빌립보, 데살로니가, 베레아, 아덴, 나중에 고린도 그런 유럽에서 매우 중요한 도시들의 복음이 들어가죠. 근데 이것도 다 계획 속에 이동한 것은 아니었어요. 바울이 계획한 것은 아니었어요. 핍박을 피해 다음 도시로, 폭력을 피해 다음 도시로 그렇게 도망가다 보니 이러한 선교지에 도착하게 됐던 겁니다. 바울이 한 거라고는 그저 선교지향적 마음을 가지고 그날 최선을 다해 살았던 것뿐입니다. 그래서 저도 오늘을 그렇게 살 뿐이지 막 제 인생을 막 치밀하게 계획하지 않습니다. 막 이런 어마어마한 걸 꿈꾸고 그런 걸 잘 안 해요. 왜? 해봤자 안 되더라고요. 여러분도 그렇게 하라는 건 아니고 제가 말씀드리는 요지는 우리가 아무리 꿈꾸고 계획해도 인도하시는 분은 주님이시다 라는 겁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그 일을 계획해도 항상 방향을 바꾸시는 분은 주님이시다. 이게 요지입니다. 자, 드디어 이제 바울이 데살로니가라고 하는 도시에 도착했습니다. 도착하자마자 무엇을 했을까?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암비볼리와 아볼로니아로 다녀가 데살로니가에 이르니 거기 유대인의 회당이 있는지라 바울이 자기의 관례대로 그들에게로 들어가서 새 안식일에 성경을 가지고 강론하며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증언하고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 하니. 아멘. 그러니까 바울이 전도여행 다니면서 가는 곳마다 일단 회당을 찾아 들어갔어요. 유대인들의 회당입니다. 그리고 가는 곳마다 제일 먼저 가서 기도할 곳을 찾았습니다. 있는 자리에서 기도해도 되겠지만 이왕이면 성전에 가서 기도하는 것이 훨씬 더 좋았던 것 같아요. 전도하고 말씀 전할 곳을 찾았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뭐에 따라 그렇게 했냐고 하니 자기의 관례대로 그렇게 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기의 관례대로. 사실 바울이 아직 몸이 이렇게 100% 회복된 상태가 아닙니다. 돌에 맞았죠. 수십 킬로를 걸었죠. 여전히 상처가 다 아물지 않은 그런 피로도 만만치 않았을 텐데 그러나 그렇게 힘듦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관례대로 성경을 강론했어요. 이 관례라고 번역한 헬라어 에이오도스라는 단어는 습관이 되었다는 뜻입니다. 습관이 되었다. 무슨 습관일까요? 오늘 설교 말씀 제가 제목을 그렇게 잡았지만 선교지향적인 삶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선교지향적 삶. 네, 선교지향적 삶이란 평소에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기를 내 삶에 있어서 가장 그것을 우선순위로 중요하게 여기면서 산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자기의 관례대로 어디를 가든 누구를 만나든 무엇을 하든 우선순위가 있다는 뜻이에요. 직장 생활도 가정 생활도 여행을 가도 first는 선교적인 삶입니다. 직장을 선택할 때도 선교 우선, 이사를 갈 때도 선교 우선, 사람을 만나도
선교 우선. 그러니까 이렇게 하려면 정말 나에게 확실한 그런 관례, 마인드, 다짐 없이는 불가능하죠. 그래서 이 사람들을 그리스도인이라 부를 수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인? 그 사람들은 선교지향적인 삶을 사는 사람들이에요. 내가 정말 기독교인일까? 돌아볼 때 나는 진짜 선교지향적인 삶을 살고 있나? 그렇게 군생활을 하나? 그렇게 직장생활하고 가정생활하고 일상생활을 하나? 이게 되게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고린도전서 9장에 보면 바울이 모든 일에 절제한다 그랬어요. 왜 절제합니까? 그리스도인의 삶은 선교지향적인 삶이기 때문에 절제하는 것입니다. 똑같이 돈벌이 때문에 삶을 결정하고 똑같이 즐기기 위해 이리저리 다니기만 하고 그런 사람을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를 수는 없겠죠. 여러분의 관례를 정하십시오. 그리고 매일 말씀 묵상이 여러분의 관례가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행을 가도 아침에 일어나면 말씀 묵상부터 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 그것이 나의 관례니까요. 그리고 어디를 가도 아침에 일어나면 기도부터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게 나의 관례이기 때문에. 바울은 그런 자기의 관례대로 그렇게 한 것입니다. 여러분, 선교적인 삶이 우리의 관례가 돼야 됩니다. 그러면 직장에서도 사람이 보이고 그를 위해 헌신하게 되고요. 희생하게 됩니다. 관례가 없는 그리스도인은, 선교적인 자기의 관례가 없는 그리스도인은 소위 영향력이 없습니다. 되게 중요합니다. 바울은 자기의 관례대로 전하고 가르쳤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라고 선포했습니다. 우리 지지난주 말씀의 주제죠. 그러니까 선교적인 삶을 사는 바울이 부유한 도시 데살로니가에서 전한 복음, 예수가 무병장수다, 예수가 돈벌이와 성공의 지름길이다, 예수가 우리의 자녀들을 성공하게 해준다, 이런 얘기 아니었습니다. 예수가 너희의 주다, 너희의 주인이다. 그러니 그 주인을 쫓아 살아가라는 복음이었어요. 우리 같이 함께 이 선교적인 삶을 살자. 이게 어떻게 보면 최종적인 결론이에요. 예수의 증인이 되자는 게 사도행전의 메시지입니다. 좀 손해보더라도, 좀 불편을 감수하더라도 선교적인 삶을 살자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선교적인 삶이 없으면 종교인,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그냥 종교인. 종교인에게는 생명을 살리는 역사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에게는 생명을 살리는 일이 일어납니다. 나로 인해 사람이 변합니다. 이게 선교적인 삶의 중요한 점입니다. 바울이 데살로니가에 한 약 3주 정도 있었어요. 그렇게 보통 이야기합니다. 3주 정도, 되게 짧은 시간이죠. 복음을 깊이 전하기에는 너무 짧고 열매 맺기에도 짧은 시간인데 그 3주 때문에 데살로니가에 교회가 세워지고 많은 사람들이 변화받았어요. 여러분, 살다 보면 되게 오래 같이 살아도 아무런 영향력을 미치지 못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짧게 만나도 큰 영향을 주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영향을 주며 삽니까? 그게 전도죠. 그게 전도입니다. 3주면 충분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떤 관례와 방향성으로 살아야 할지를 보여주는 그런 본문인 것 같아요. 자, 사도 바울의 이 말씀을 듣고 여지없이 두 부류로 나뉩니다. 4절에서 6절. 4절에서 6절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중에 어떤 사람 곧 경건한 헬라인의 큰 무리와 적지 않은 귀부인도 고난을 받고 바울과 실라를 따르나, 그러나 유대인들은 시기하여 저자의 어떤 불량한 사람들을 데리고 때를 지어 성을 소동하게 하여 야손의 집에 침입하여 그들을 백성에게 끌어내려고 찾았으나 발견하지 못하매 야손과 몇 형제들을 끌고 읍장들 앞에 가서 소리질러 이르되 천하를 어지럽게 하던 이 사람들이 여기도 이르매. 헬라인의 무리가 예수님을 받아들였어요. 적지 않은 귀부인들도 권함을 따랐습니다. 이 데살로니가가 지금도 데살로니키라고 불리는 상당히 그리스에서 중요한 큰 도시, 일단 두 번째로 큰 도시인데 당시에도 상당히 많은 지배층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귀부인들도 많았어요. 그들도 예수를 따르기로 작정했다. 복음의 열매입니다.
그러나 반대의 무리도 있었어요. 바울과 실라를 시기하는 유대인들이 불량한 사람들을 데리고 떼를 지어 이 성을 소동하게 했어요. 사도행전 이 부분을 이렇게 읽으면서 여러분도 느끼시는지 모르겠지만 되게 느끼는 것 중에 하나는 이렇게 선동하고 막 소동케 하고 정치적 이슈를 거짓으로 만드는 일이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다는 것을 제가 알게 됩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보실 거예요. 근데 우리 한국 사회가 지금 이런 게 너무도 심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런 일들은 지금만 있는 게 아니라 이때에도 있었어요. 예수님 때도 예수님이 결국 뭐 때문에 돌아가신 거예요? 선동에 당해서 돌아가셨잖아요. 정치적인 선동이 이유였습니다. 근데 인간이 그런 부류인 것 같아요. 이 사람들은 10절 이후에 보면 이제 바울이 베레아로 도망가는데 그 베레아까지 바울을 쫓아가서 거기 있는 사람들마저도 선동합니다. 80km를 뛰어간 거예요. 그 선동꾼들은 보통 어떤 사람을 선동꾼이라 그러냐? 자기 사익을 추구하는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정치인도 자기 사익을 추구하는 사람은 정치꾼인 거예요. 나라의 이익을 추구하면 정치인이라고 부를 수 있겠죠. 그럼 제주 기동함대에 가면 지금도 그 부대 입구에 이렇게 그 시위하는 사람들이 여전히 있잖아요. 근데 뭐 과거에도 보면 거기 이렇게 와서 시위하는 사람들이 뭐 자기 의견에 따라 그렇게 할 수 있죠. 근데 상당히 많은 부류가 어디서 왔어요? 막 전국에서. 네, 전국에서 와서 거기까지 와서 선동하고 시위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걸 보면 이게 어디나 있었구나 이런 사람들이 옛날 예수님 때도 바울 때도 뭐 지금도 이런 사람이 세상에 있다는 거는 너무 당연한 것 같아요. 근데 이 유대인들이 왜 이렇게 지금 바울을 괴롭힙니까? 여기 보면 시기했다는 거예요. 시기했다. 그 고린도전서 13장이 우리가 사랑장이라고 하는 장이잖아요.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고 하면서 사랑에 대한 이야기가 쭉 나가는데 그 순서를 보면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이제 거기까지 두 개가 뭐뭐 하다는 거고요. 세 번째부터는 뭐뭐 하지 않다는 게 나와요. 사랑을 정의할 때. 근데 뭐뭐 하지 않다는 정의의 첫 번째로 등장하는 게 뭡니까? 그게 첫 번째로 나와요. 사랑은 시기하지 않으며. 그러니까 사랑의 반대말은 미움이 아니라 뭐예요? 시기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시기. 그러니까 늘 이게 시기가 우리 마음에 있는 게 문제인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위한 열심이 있는데 시기가 들어오면요, 이제 답이 없어요. 그 생명의 열매가 가로막힙니다. 유대인들이 바울을 보니까 나에게는 없는 어떤 역사가 나타나고 뭐 그런 것을 보니까 시기했어요. 그래서 선동했고 사람들을 야손의 집에 숨어 있다는 정보를 듣고 야손의 집을 덮치죠. 그러나 하나님이 준비한 사람이었던 야손이 이미 다 조치했어요. 바울을 피신시켰습니다. 로마서 16장에 보면 사실 이 야손이라는 사람이 누군지는 잘 몰라요. 우리가 성경에 잘 안 나와 있어서. 근데 바울이 야손을 언급해요. 나를 도와준 사람, 기억나는 사람, 하나님의 사람. 멋있죠? 밤에 형제들이 바울과 실라를 베레아라는 도시로 피신시켰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베레아로 간 거예요. 그런데 베레아에서는 따뜻한 사람들을 만나게 돼요. 자, 11절, 12절입니다. 11절과 12절 말씀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그 중에 믿는 사람이 많고 또 헬라의 귀부인과 남자가 적지 아니하나. 자, 베레아 사람들은 상당히 어떤 사람들이었다? 너그러웠대요. 이 너그럽다는 거를 그 헬라어의 단어를 여러 가지로 이해할 수 있는데 뭐 고결한 성품을 가졌다, 또 선입견으로부터 자유롭다, 편견이 없다, 이런 단어의 뜻으로 해석이 되어 있더라고요. 두 가지로 그 성품이 나타났습니다. 너그럽다는 것이 그러니까 무슨 의미일까? 그 이어지는 말씀에 보면 이런 모습이 나타난 거예요. 이런 모습을 보고 너그럽다 이렇게 하는데, 우선 첫 번째는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았다.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되게 신실했다는 거예요. 비몽사몽간에 다른 생각하며 그렇게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게 아니라 바울이 말씀을 전할 때 아주 간절한 마음으로 그 말씀을 받았고, 그 다음 또 하나, 그것이 진짜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했대요.
말씀에 대한 진지함이죠.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매일 열심히 성경을 읽고 묵상했다. 우리 해군 해병대교회 큐티집 이름이 뭐예요? 매일 성경. 매일 묵상하고 계십니까? 베레아 사람들은 자세가 달랐어요.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오늘 이렇게 말씀을 사도행전을 받았다. 와, 진짜 그런가? 하고 가서 그거를 매일 상고하고 묵상한 거예요. 그래서 저도 웬만하면 이제 늘 주일 설교를 성경을 계속 이어서 합니다. 근데 이제 우리 여기서는 뭐 형제들 훈련생들이 있어서 중간중간 끼긴 하지만 평소에는 쭉 이어서 해요. 그렇게 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여러분이 매일마다 묵상하고 상고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좀 더 수월하니까. 베레아 사람들은 참 신사적인 사람들이었는데 이 신사적이라는 것도 말씀에 대해서 진지하고 그리고 사람에 대해서도 신실했다는 말입니다. 데살로니가에 있는 유대인들이 베레아까지 와서 소동하기에 베레아 사람들이 바울을 도와 이번엔 어디로 갑니까? 다음 본문이죠. 아덴까지 피신하도록 도와줍니다. 데살로니가에서 베레아까지는 한 80km 정도인데 베레아에서 아덴까지는 300km가 넘습니다. 배를 타고 나흘을 가야 돼요. 그 길을 이 베레아 사람들이 바울을 데리고 가서 피신시켜 줬어요. 자, 14절과 15절입니다. 14절과 15절. 자, 시작. 형제들이 곧 바울을 내보내어 바다까지 가게 하되 실라와 디모데는 아직 거기 머물더라. 바울을 인도하는 사람들이 그를 데리고 아덴까지 이르러 그에게서 실라와 디모데를 자기에게로 속히 오게 하라는 명령을 받고 떠나니라. 16절부터 바울이 아덴에서 행한 유명한 아주 전도 이야기가 나와요. 근데 그거는 이제 다음번에 살펴보도록 하고요. 이제 바울이 데살로니가의 베레아의 그쪽 지역에 실라와 디모데를 남겨두고 베레아 사람 몇 명과 아덴으로 향했죠. 너무 아쉽고 안타까운 마음이 바울의 마음이 느껴져요. 이 본문을 읽으면. 왜냐하면 데살로니가에서 3주밖에 못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내가 3주밖에 복음을 못 전했는데 잘 지낼까? 복음이 심어졌을까? 어떻게 됐을까? 너무 궁금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뒤에 이제 데살로니가 전서 후서가 그 데살로니가 교회에 보낸 거 아닙니까? 그런 성경을 읽어보면 너무 데살로니가에 바울이 가보고 싶었어요. 근데 못 갑니다. 가지 못해요. 데살로니가 전서를 보면 디모데를 통해서 그 데살로니가 교회의 소식을 듣게 돼요. 우리 한 구절 한번 좀 찾아 읽어보고 오늘 설교를 좀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1장 2절에서 7절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1장 2절에서 7절 앞에 있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향해 바울이 어떤 마음으로 이야기를 했는지. 자, 시작. 우리가 너희 모두로 말미암아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할 때에 너희를 기억함은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함이니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아 너희를 택하심을 아노라. 이는 우리 복음이 너희에게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라 또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임이라.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를 위하여 어떤 사람이 된 것은 너희가 아는 바와 같으니라.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는 자가 되었으니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느니라. 아멘. 와우. 데살로니가에 바울이 몇 주 동안 있었다 그랬죠? 3주. 여러분 뭐 에베소 교회 뭐 이런 데는 뭐 2년씩 3년씩 오래 있었어요. 근데 여기는 데살로니가 교회는 딱 3주밖에 못 있었어요. 그런데 그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향해서 뭐라고 했느냐? 오늘 본문 지금 읽은 본문 마지막 부분만 보면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다. 여러분 대단한 칭찬 아니에요? 3주만 있었을 뿐인데 그들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를 뚜렷하게 드러내는 그리스도인으로 이들이 살았더래요. 3주 배우고 이 정도면 여기 우리 평생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은 뭐 지금 막 날고 기어야죠. 그렇지 않겠어요? 3주가 이 정도면 우리는 뭐 대단한 사람들이어야죠. 선교에 있어서. 여러분이 얼마나 선교지향적인 삶을 사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사도행전은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보지만 이 가이사의 나라는 늘 권력, 선동, 무력, 힘으로 유지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은혜와 섬김과 종노릇을 통해 만들어져가는 그런 나라입니다. 이 하나님 나라의 영향력은 그것입니다. 또 사도행전이 계속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도 그것입니다. 선교지향적인 삶을 살아라. 그러니까 증인이 되라는 거죠.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라. 그것도 아주 구체적으로. 그리고 오늘 말씀 제목 선교지향적 삶의 영향력. 그래야 뭐가 있다? 영향력이 있는 겁니다. 크리스찬의 영향력은요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선교지향적인 삶을 살아가느냐. 함께 찬양하겠습니다.